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과 은혜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2021년도를 위한 연간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아있는 2020년도이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일과 가정, 신앙,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내 몸,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3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했던 일, 두 번째 미안한 일,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다짐을 다져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실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을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을 옆에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근 한 달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2021년도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난과 은혜 사이에 끼어서 양쪽을 오가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은혜 사이에서 오늘은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켜 싸우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5절부터 28절은 고난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은혜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은혜, 고난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25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 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진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로 티끌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그의 혼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내 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붙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착 달라붙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마치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흙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기분을 느낄 때,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느낌이 들 때, 구조물을 다 뒤집어 쓴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에서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녹사오니라고 할 때 이 녹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멜트입니다. 이 말은 고체가 열에 녹는다, 용해된다는 말이고 차차 없어진다는 말이고 점점 약해진다는 말이고 감정 등이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근심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근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 혼이 녹아버립니다. 내 혼이 약해집니다. 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흙바닥에 처박혀 납작 엎드려져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근심으로 인하여 녹아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근심으로 내 혼이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내던져진 기분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9편 29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흔하게 나오지 않은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로이 베푸소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에 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설계도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은혜의 눈을 떠라 였습니다. 은혜의 눈을 떠라. 그 말씀에서 저는 구약에서 은혜의 눈을 뜬 사람 한 명과 신약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은혜의 눈을 뜬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구약에서 눈을 뜬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자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갔는데 그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이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불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그 가족이 생각나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은 죽은 개였습니다. 거리에 방치되어 이리저리 밟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왕의 성은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땅바닥에 내동쟁이 처진 기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은혜 사이에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은 내 혼이 땅바닥에 처박힌 모습의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과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살아나서 32절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